여러분,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인 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자는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물로 죽었다는 무서운 홍수 심판이라고 평합니다. 과연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을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신 하나님은 지면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또한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두고 지구촌 전체를 물로 심판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창공에 물이 많이 있었는데 지구가 정돈이 안 된 때라 우주에 물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쏟아졌다는 해석도 있고, 비는 일시에 온 세상에 내렸고 그것을 멸하시는 데에는 40일이 걸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화가 나서 멸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 심판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전체 심판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가 살았던 지역만 홍수 심판을 한 부분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부분 심판인 이유 9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하의 의미 속 노아의 인식관과 세계관 한계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홍수 심판을 지구촌 전체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이나 시야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세계관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전 세계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아가 알고 있는 지역만 지구촌 전체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법을 준 곳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법을 주지 않은 곳은 표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노아의 심판은 노아의 주관권 안에만 복음이 퍼져 있었고 그 주관권에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네피림의 존재입니다. 지면을 모두 쓸어버리고 난 후 노아 8식구만 나와야 하는데 네피림이란 후손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이란 보통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체구도 큰 족속을 말합니다. 전체 심판이라면 이 네피림들은 어디로 피했다가 살았을까요? 키가 커서 물에 잠기지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방주의 크기와 양식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에 천하의 동물 한 쌍씩을 잡아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구상에 밝혀진 현존하는 동물의 수가 약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만 잡아 넣었어도 35,200마리나 됩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배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홍수 기간 동안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지질학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퇴적층만 죽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층이 물에 5개월 이상 잠겨 있으면 붕괴된다고 하는데 노아가 살고 있었던 지역만 물로 심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상학적 문제입니다. 기상학적으로 지구 전체에 동시에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비가 동시에 내리려면 지구 전체가 구름으로 덮여야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삼색인종의 문제입니다. 만일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노아 식구만 살아남아 단일 족속으로 지구촌의 인류가 번성했다면 한 인종만 지구촌에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의 백인, 황인, 흑인 삼색인종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덟 번째, 수량학적 문제입니다. 홍수 심판이 전체 심판이 되려면 에베레스트 산도 덮어야 하므로 현재 지구상 물의 8배가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요? 아홉 번째, 얼음 속 매머드의 발견입니다. 2007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4만 년 전의 매머드를 얼음 속에서 그대로 발견하였습니다. 만일 전체 심판이었다면 그 얼음이 다 녹아서 뼈와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분 심판인 이유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혼인문란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문란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쾌락을 즐기며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 분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과 악을 쪼개는 역사입니다. 선악 분립의 목적은 악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살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세계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라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사명자에게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니 오직 그를 믿고 따라 행하는 자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를 통해서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존재자이실까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 심판 전에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때도 1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고자 죄인일지라도 의인을 대하듯이 사랑해 주십니다. 심판 전에 회개하도록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더 이상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없기에 예정된 날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썩었으면 버려야 하고 과수원에 이미 죽은 나무는 베어내 버려야 하듯이 세상의 악을 마땅히 없애야 하기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공의란 행한 대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으나 그렇지 못한 자는 모두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 제대로 아셨나요? 부분 심판을 알고 인식을 제대로 하여 성경을 바라보는 알랑이들이 되길 바랍니다.